제가 3년간에 걸쳐서 누가복음을 이렇게 쭉 강해를 했는데 하여튼 저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복음 24장까지 있는데 139번을 설교했어요. 이 본문으로. 많은 깨달음도 주시고 또 공부하는 가운데 신학 공부도 많이 했고 저 자신도 발전이 많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기도하는데 이 설교가 저들의 가슴에 탁 꽂혀가지고 저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해 주시옵소서. 하여튼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이때까지 들은 설교 다 생각 안 나도 여러분 뭐 작년에 밥 먹은 거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도 다 그거 먹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건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누가복음 우리가 이제 처음 강의할 때 이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면서 그냥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누가 다스리던 때에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거기 소개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로마 황제인 누구예요? 아우구스티누스. 옥타비아누스로 알려진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이 사람 때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로마 황제와를 긴밀하게 연결시키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 전체 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 쪽을 빼고는 유럽과 아프리카 북부 저 거의 다를 다스리던 대로마 제국의 황제였죠. 황제.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누가는 그 탄생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뭐냐면 누가 진정한 왕인가 하는 것이 누가 진정한 왕인가. 우리 인간은 육신의 눈으로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 지도자로 보이고 왕으로 보이고 그 사람들이 인간의 역사를 움직여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가 있고 왕이 있고 그 사람들이 움직여 가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분이 있어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 가세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누가 움직여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인간 역사, 인간의 삶 속에서 제일 천박한 사상이 무신론 사상이에요. 유물론. 이 유물론 사상이 제일 천박한 사상이고 이때까지 그런 적이 없는데 근대에 와서 이게 생기는 기형적인 사상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굉장히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 이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 마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물론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굉장히 사랑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 마음이 상극되는 마음은. 이런 걸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은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보이는 현상 배후에 더 근본적인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는 이야기해. 누가 다스리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저 로마 황제, 저 로마 궁궐 그 황궁의 보좌에 앉은 아우구스티누스, 팍스 로마 나라가 하는 정치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로마를 반석에 굳건히 세운 저 사람이 다스리십니다. 저 사람이 통치자고 저 사람이 왕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누가는 이러한 이교 사상에 철퇴를 가합니다. 누가 다스리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왕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인간들이 이 역사를 운행해 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이 역사를 실제적으로 붙잡고 역사를 움직여 가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또 그의 외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진정으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이 우주와 역사의 왕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이 그걸 선포하는 그런 복음입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라든가 이 우주가 그냥 이 우주가 우연히 생겨가지고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진행돼 나가는 거 팽창되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주를 붙잡고 우주를 운행해 가세요. 이 우주가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은 물리학자들도 깜짝 놀라듯이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우연한 사건이 연속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뜻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진행돼 나가고 있어요. 비록 역사의 중간에 우리가 다 원하지 않는 어떤 악이 있고 죄악이 가득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가 이만큼 질서가 잡히고 유지되는 거예요. 인간은 내버려 두면은요, 저 동물 세계만도 못합니다.
약육강식이에요. 예?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고 말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1장을 읽어보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창조주의 몸을 입으시고 원래 계셨던 하늘로, 창조주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나요. 돌아가시는 것으로. 자, 50절,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제자들을 떠나 어디로 가셨냐면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래요. 하늘로 올라가셨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까지만 굉장히 관심을 갖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이야기,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으며 어디에 계시며 지금 거기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근데 오늘 이 에베소서에 보면, 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래. 하늘은 어딜까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신학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을 잘 해설해 주는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택해 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의미를 설명하게 해 주셨어요. 이제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아까 누가복음에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설명을 해 주시냐면은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혔다. 파란 글씨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혔어요. 고대 사회에서 어떤 왕이 자기의 우편에 아들을 앉혔다고 하는 것, 누군가를 앉혔다고 하는 것은 통치권을 이양해 줬음을 의미합니다. 그 수로예요, 수로. 고대 사회에. 그러니까 왕이 통치권을 이양할 때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해요? 문무백관이 보는 가운데서 우편에 앉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통치권을 아들에게 넘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누굽니까? 왕이에요, 왕. 어떤 사람이 내 이름이 왕의 이름보다 더 뛰어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반역자로. 그러니까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보좌에 앉으시고 온 우주와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우주의 왕으로 우리 예수님을 거기에 앉히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자꾸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그러면 자꾸 어디 저기로 우주 저기로 올라갔다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성경에 나오는 하늘은 제가 누가복음 강의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 물리학적인 3차원의 시공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물론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할 때는 그 하늘은 물리학적인 공간이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은 신학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은 이 공간이 아닙니다. 이 물리학적인 우주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공간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보지 못하는 영적인 공간.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게 쫙 어디 가셨어요 도대체? 예? 우주선 타고 도대체 몇천 킬로미터로 올라가야 예수님이 계신 곳이 나옵니까?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잘 올라가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 가셨다는 것은 통치권의 자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강의하면서 제가 여러 번 강의했죠.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 저기 초월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다고.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우주 공간과 포개어져 있다 그랬죠. 훨씬 더 크지만은 포개어져 있어서 하나님은 어디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흘릴 때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나 외로워 힘들어 고독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럼 누가 느껴져요?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신 게 느껴져요. 늘 그 하나님 느끼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보좌에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우리가 거기로 왕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여기 계시고 그 보좌의 주님께서 인간의 우주와 역사를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이 무슨 저 유물론자들이 이야기하듯이 무의미한 사건이 매일 우연히 일어나고 그 사건이 연속적으로 그냥 진행돼가는 그런 아무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는 게 아니라,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명한 목적에 의해서 그 목적을 조금씩 이루어가는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 하나하나에 거기에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이 역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뜻을 느껴. 좀 여러분의 신앙이 좀 신학적 수준이 좀 그 정도까지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도 안 하셔. 축복합니다. 자신이 없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느껴져요. 하나님 역사를 운행하고 계심에. 그래서 역사를 보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혔다고 이야기하면서 매우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어떤 선언을 하냐면 아까 그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다 복종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 복종하게 하셨다. 그죠? 예? 다 복종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학자들 간에 이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뭐냐? 이게 뭘 가리키는 거냐? 이미 예수님이 다 복종시키셨다는데, 굴복시키셨다는데 이게 뭘 가리키는 거냐? 좀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이 인간 세상의 어떤 권력과 통치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악한 영들, 그러니까 사탄, 그 다음에 그 악한 영들을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영들을.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악한 권력과 정권들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후자로 해석을 하면 이 사람들은 기독교 운동을 어떻게 할까요? 정치 운동을 하겠죠. 정치 운동. 왜? 여기다 굴복된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들이니까 혁명을 일으키고 이런 운동을 하겠죠. 전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영적인 운동을 하겠죠. 그런데 논쟁할 게 없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에베소서 6장에 읽어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와 정세와 이 권력을 잡은 자들과의 싸움인데, 그들이 바로 누구라 그래요? 사탄이와 악한 영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악한 영과 무슨 무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과 기도의 전신갑주를 읽고 그들과 싸워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무장한 사람은 악한 영들을 능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권세,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은 항상 그들이 사용하는 대리인들이 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리인들을 붙잡고 그들을 통해서 악한 일을 해요. 그들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해요. 지금 여기는 로마 황제도 온갖 사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악한 영들이 그를 붙잡고 그런 사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라웠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심으로 이 악한 세력들을 이미 다 복종시켰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고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종시켰다. 그럼 깜짝 놀라야 돼요, 여러분들. 사실은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되고. 왜? 이거 이미 과거 시제예요. 복종시켰다. 이미 다 복종시켰어요. 아마 이 설교를 듣고 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이게 뭔 말인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아니, 바울 선생이 무슨 말을 도대체 하십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악을 이미 복종케 하셨고 심판하셨다면 왜 저렇게 로마가 지금도 건재합니까? 저들이 지금도 악을 행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말 안 듣는 사람 잡아다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바울 선생 당신도 지금 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굴복시키셨다면서요, 이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물론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지금 그 사악한 로마 권력에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받고 있어요. 때문에 그런데 이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사탄과 하수인들을 심판하셨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자기가 고난당하고 있으면서.
그 악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미 주님께서 굴복시켰다고 선언을 했는가 이거예요. 선언을 했는가. 그 의미가 뭔가? 여기에 이제 기독교 안에 있는 중요한 시간관념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시간은 일반 세상의 시간하고 시간관념이 달라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신약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미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요. 이 짧은 설교 시간에 제가 이걸 다 설교를 하면 오늘 최소한 3시간은 제가 여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악의 근원이며 죄와 죽음의 근원인 사탄을 이미 심판하셨어요. 치명타를 입히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잘 설명하면 칠판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심판하지는 않으셨어요. 완전히. 아직 종말의 심판은 유보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이미 심판하셨지만 완전히 심판하시지는 않고 마지막 때까지 최종 심판을 유보해 두셨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신학자들이 고민하다가 독일의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기발한 걸 생각해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이 연합군들이 독일하고 이제 마지막 전쟁을 하는 히틀러가 다 망해가요. 마지막 싸움을 하는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하면서 이미 히틀러는 패배했어요. 그러나 히틀러는 아직 숨어 있어요. 잔당들하고. 그래서 마지막 히틀러 그 잔당들을 다 이렇게 마지막 패배시킬 때에 비로소 완성됐어요. 히틀러가 완전히 패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이미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이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 마귀를 완전히 패망시키는 날은 히틀러를 완전히 패망시킨 바로 그날이다. 그럼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가 안 가면 내년이 안 오고, 하여튼 제가 한 수백 번 했을 거예요, 설교를 이런 쪽으로. 그래도 들으시고 또 잊어먹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느 사람이 농부가 가을에 추수를 해요. 추수를 하는데 낫을 들고 첫 곡식을 베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추수가 시작됐다. 그러나 마지막을 탁 잘라서야 뭐래? 그때 추수가 완성됐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그런 관점으로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이미 심판하셨어요. 머리통을 치셨어요. 그러나 사탄이 완전히 죽지 않았어요. 그 최종적인 심판은 미래에 내비려 두셨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아니 이거 하실 거 그냥 확 다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리시지. 예? 지금도 이렇게 사악한 존재들이 많은데 그냥 하나님이 한 방에 팍 다 죽여버리시지. 도대체 왜 그렇게 내비려 두실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그냥 사탄을 확 멸해버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 나라 세우시면은 그 의로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왜?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탄을 한 번에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 세우시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미리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이 구원을 방해하는 사탄을 머리통을 쾅 내리쳐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구원해 가세요. 구원해 가세요. 로마서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시작. 아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려고 지금까지도 어떻게 하세요?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시죠. 지금 콱 하나님께서 모든 사악한 자들, 공산주의자들 다 그냥 이 땅의 사악한 자들 다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그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들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다 지옥에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이제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건 좀 이따 제가 할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아무리 사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마귀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악을 행해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아 죄를 져요. 그건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자꾸 더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숯불을 자꾸 쌓아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러요. 그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러잖아요. 어느 날 내가 한번 죄를 졌어요. 죄를 지면 맨 처음에 죄를 지면은 양심의 센서가 살아있어가지고 약간 깨름칙하고 불안해집니다.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근데 한번 죄 졌는데 하나님이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셔서. 그랬더니 두 번째 또 죄를 짓습니다. 두 번째 죄를 졌고 이번에 좀 혼나겠지 그랬는데 이번에도 아무 일도 안 벌어져. 자기 인생에. 또 담대해집니다. 세 번째 또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계속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기 미련한 자라 그랬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사랑을 멸시하고 계속 죄를 짓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머리에 계속 이 심판의 숯불을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탁 떨어지는 날 그 사람은 감당하지 못해요. 지금 이 로마서 2장 4절 5절의 말씀이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리 죄를 져도 아무 문제 안 벌어지네? 어떤 사람은 미련해가지고 그리고 계속 더 담대하게 죄를 져요.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더 돌아오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사탄을 탁 머리통을 치셔서 치명타를 입히셨다고 하는데,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 삶하고 관계돼가지고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신학이 이념으로만 머무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문자 그대로예요. 문자 그대로. 사탄을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그 힘을 엄청나게 축소시켜 놨다는 거. 문자 그대로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두 번째로 그렇게 됨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곳에서는 사탄이 꼼짝 못하고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꼼짝 못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악한 원수 마귀가 쫓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던 사탄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도망가셨잖아요. 여러분은 그럴 능력은 없지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사탄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곳에서 이 악한 영은 아직도 강력합니다. 이 사탄은 치명상을 입었지만 아직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무기와 정치력을 다 동원해도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사탄은 치명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보다는 지혜롭고 강력합니다. 사탄은 여전히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지배합니다. 자꾸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고 전쟁을 하게 하고 살인을 하게 하고 자꾸 그렇게.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죄로 오염시켜요. 그런 정치, 문화, 경제, 사회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 파괴시켜요. 온갖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을 죄짓게 하고 죽음의 공포 속에 몰아넣고 파괴적인 삶을 살게 했던 마귀가 어떻게, 악한 영이 쫓겨나갑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누가 지배하세요? 이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악한 마귀가 다시는 들어오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이 어둠의 권세를 쫓아버릴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을.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마가복음 16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여기 귀신은 우리 한국에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런 귀신 없다 그랬어요. 악한 영의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우리 이름으로 못 쫓아내요,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 그래요. 또 야고보서 4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 누가 준 거예요? 그 마귀가 갖다 준 거예요. 남을 한 대 때리고 싶은 마음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저 사람 좀 속여서나 돈 좀 벌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다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음란과 폭력을 좋아하니까 음란과 폭력한 문화, 그런 무슨 프로그램도 만들고 책도 써야 되겠다, 누가 준 거예요? 다 마귀가 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그 마귀가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최근에 그런데 말이죠, 이상한 신학이 생겨가지고 이 비냐드 운동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단에만 들어와 있는,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기존 교회에도 이런 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마귀가 와서 유혹은 할 수 있어요. 유혹하고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하지 못해요. 왜?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이 들릴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자기가 귀신을 쫓아준다래. 귀신을, 나한테도 귀신 쫓아주는데 무슨 귀신 쫓아주냐면, 감기 걸리면은 감기 귀신 쫓아주고, 무좀 걸린 사람 무좀 귀신 쫓아주고, 이런 운동을 그 풀러신학교에 그 선교대학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있는 목사님들 중심으로 이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에?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 어떻게 마귀가 다시 들어와서 그 사람을 장악합니까? 그러면 마귀가 성령을 이겼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건 도대체 신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단인 줄 아세요? 이단. 아셨죠? 물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두렵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은 그런 유혹의 마음도 없어지고 두려운 마음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으세요. 저 일본 사람들은, 저 대만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두려워서. 공부하면 공부 귀신한테 먼저 보고 드려야 되고, 여행 가면 여행 귀신한테 보고 드려야 되고요. 길거리 가면 나무 귀신한테 보고, 안 그러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귀신이 수만 가지.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이 모든 귀신들로부터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지켜주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뭘 두려워하세요? 이제부터 결혼시킬 때 사주팔자, 궁합 같은 거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식 날짜 잡을 때 점쟁이 안 찾아가도 됩니다. 이사 갈 때 아무 때나 편리할 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늘 기도하면서 악한 마귀를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여러분 성령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요, 마귀 그럼 현대인들은 요새 사탄이 어디 있어 그러는데,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잊어먹게 만들었어. 자기를. 그래 놓고 없는 것처럼 뒤에서 조정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유물론이 제일 천박한 사상이라고. 내가 나쁜 마음, 미워하는 마음, 막 살인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 그 마음 어디서 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마음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을 주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악한 마귀예요. 악한 영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고 있는 악한 영이에요. 남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누가 주세요? 그 마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다가 누가 어떤 놈이 되게 미워,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그런 미운 마음이 사라지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요. 용서하는 마음. 이 사탄은 지금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한테 이미 2000년 전에 심판을 받았고 조금 있으면 최종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온갖 악을 다 행해요. 그런데 지금도 악한 마귀가 이 악을 다 행하는 거예요. 뭐 공산주의를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일을 이 마귀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에게는 끝이 있어요. 끝.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악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은 절대 승리하지 못합니다. 악은 반드시 패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악의 길에 서지 마세요. 악의 길. 악이 잠깐은 막 관용한 것 같고 기승을 부리는 것 같고 자기가 뭘 다 잘한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무서운 심판이 임합니다. 악인들에게는.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니라. 아멘. 거기 1번을 보면은 파란 글씨 1번을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어때요? 아까 에베소서 말씀은 2000년 전에 이루신 말씀이고 이제 이루실 말씀이에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막 악이 관영하는 것 같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오시면 이 잘못된 것들을 다 바로잡고 사악한 자들을 전부 다 심판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의를 행한 의인들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은 절대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예? 때로는 악이 이기는 것 같아요. 악이 정의를 이기는 것 같아요. 전말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전부 다 바로잡으세요. 전부 다. 여러분 악이 막 이기고 악이 승리하고 악이 잘 되고 악이 더 잘 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누군가 이걸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의를 바로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예요. 철학자. 예? 칸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인식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윤리론에 와가지고 도대체 이 땅에 악이 이렇게 관영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악한 자들 더 잘 살아. 더 떵떵거리고 살아. 야, 이렇게 되면 누가 선하게 살겠느냐? 고민하다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있어야만 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있어야만 되겠다. 왜? 누군가 절대적인 존재가 있어가지고 이 못된 놈들을 전부 다 혼내주고 잘못을 바로잡고 선하게 산 사람들을 상 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런 분이 있어야 이 역사가 바로잡히고 선하게 살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그랬다가요, 나중에 이 실천 이성 비판에 가면은 하나님이 있어야만 된다. 있어야만 된다. 요청으로서의 신이라래. 하나님이 있어야만 된다. 여러분, 있어야만 된다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러면 잘 보세요. 2000년 전에 이미 심판하셨고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하실 텐데 그동안의 마귀가 아직까지 힘이 강력하게 있어가지고 예수 이름이 없는 곳에서는 온갖 악을 행하고 있는데 역사 속에서 그때까지 그럼 우리 예수님은 저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팔짱만 끼고 지켜만 보고 계시는가?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래 그럼 악을 시커 행해봐라. 마지막 때에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러고만 계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전만의 말씀이에요. 이 역사 속에서도 저 일부 때는 시간이 짧아서 말을 말씀 못 드렸는데 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분적인 심판이 있어요. 그 악이 하나님이 인내 한계로 올 때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수많은 심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 심판이 있고요.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때까지 이 땅의 악을 소멸시켜 가시는가?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요, 이 땅에 사탄의 통치를 종식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너무나 중요한 기관, 하나님의 기관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이 무슨 세속적인 단체로 만들어가고 이런 자들은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신문지상에 교회 안에 갈라지고 싸우고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있는 저 사람들은요, 아무리 정의를 외치고 지들이 외쳐도 다 마귀 새끼들이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 사탄의 통치를 종식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의 기관이에요. 이 기관이. 우리 아영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정치판입니까? 구의원 출마하세요. 가서 정치하려면.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타락한 정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은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세요.
자, 이 성령님 그럼 또 헷갈릴까 봐 하나님이라 합시다.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 사람을 지배하며 죄와 죽음으로 통치하던 어둠의 영이 쫓겨나갑니다. 사탄이 쫓겨나가요. 사탄의 통치 영역이 그만큼 어떻게 될까요? 줄어드는 거예요. 사탄이 굴복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사탄은 심판을 받고 쫓겨나가게 됩니다. 이제부터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치하기 시작해요.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다. 여러분들처럼.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 돼요. 뉴 크리에이션. 옛날에 죄짓고 살던 사람,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의를 행하는 새로운 창조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똑같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 지으며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게 됩니다. 이제 한 사람을 통하여 행해지던 악이 또 그만큼 어떻게 될까요? 소멸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악을 행했는데 그 사람이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의 악의 통치가 그만큼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어요. 사탄의 통치 영역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구원받음은 그 사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전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을 다시 사탄의 죄와 죽음의 통치에서 구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사탄의 통치 영역을 더욱더 어떻게 됩니까? 축소시킵니다. 사탄의 죄와 죽음의 통치를 받으며 악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어떻게 돼요? 자꾸 전도를 하면 줄어들고 사탄이 자꾸 어떻게 하는 굴복해 가는 거예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의 통치를 받은 새로운 사람으로서 더 이상 세상에 나가서 악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시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이제 성령에 의해 새롭게 된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사탄과 그 대리인들을 통해서 행해지던 악을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의를 증진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가정으로, 오늘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가정으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에서 역사하고 있던 사탄의 죄와 죽음의 통치, 여기서 나오는 미움과 증오와 갈등, 이런 것들을 종식시키고 사탄에 의해서 행해지던 악을 소멸시키고 가정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사랑을 증진시켜요. 그래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부부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직장으로 가면 직장에서 이런 일을 하고, 학교로 가면 학교에서 이런 일을 하고, 시장으로 가면 시장에서 이런 일을 하고, 동네로 가면 동네에서 이런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받는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탄의 죄와 죽음의 통치가 종식되고 사탄과 그 하수인들에 의해 행해지던 그 악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실현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사탄의 죄와 죽음의 통치, 그리고 이 땅의 악을 조금씩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의가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바로 여기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우리 인생의 소명론이 나오고, 여기 교회 사명론이 나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의미가 여기에서 전부 다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처럼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믿는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증거해 수많은 영혼들을 사탄으로부터 구원시키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땅에 온갖 죄로 오염되고 파괴된 것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의로 새롭게 복원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장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기자 선생님도 계신 언론계통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불렀어요. 나 혼자 먹고 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온갖 자기 하수인들을 다 동원합니다,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하수인들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정치, 경제, 제재를 만들고, 스탈린이나 김정은이 같은 독재자들을 통치자로 세워서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 인권을 유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 공산 정권을 무너뜨리려면은 다른 일도 해야 되겠지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러면 저들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가 굴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통일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 또한 영화감독, 광고 제작자, 만화가, 소설가, 극작가,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을 이용하여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대표적인 문화를 계속 만들어요. 우리 젊은이들과 청소년 아이들의 영혼을 계속 피폐화시킵니다. 그리고 포이에르 바하, 니체, 버트란트 러셀, 알베르 까미, 쇼펜하우어, 리차드 도킨스 같은 이런 철학자, 사상가, 문학가, 과학자 등을 총동원해서 유물론과 무신론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세월호 이 사장 구원파 우두머리 같은 유병헌, 이만희 같은 사기꾼들을 동원해가지고 구원파나 신천지 같은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 사람들을 미혹하고 오늘 이런 끔찍한 사건을 일으키는 배후로 만들어버립니다. 사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장악할 수 없기 때문에 비기독교인들을 장악하여 자기의 도구로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사악한 세력들과 싸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걸 너무나 잊어먹고 살고 있어요. 너무나 무자회지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무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은 무신론적이고 음란하며 폭력적이고 퇴폐적인 이 시대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종교의 배후에는 악한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정사와 권세 잡은 어둠의 영과의 영적인 전쟁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그들의 대리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현상세계와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문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음란과 폭력이 판을 치는 영화, 드라마, 광고, 소설, 만화, 컴퓨터 분야에서 여러분, 이 분야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고귀한 성의 가치와 자유와 평등, 가족의 중요성 등 인간 본연의 가치를 전파하는 문화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러므로 은혜 받은 다음에 다 목사가 될 필요도 없고 선교사가 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무장된 소설가, PD, 영화 감독, 만화가, 컴퓨터 프로그래머, 광고 제작자, 기자, 정치인, 경제인, 교육자, 음악인, 미술인 등 모든 사람들이 필요해요. 오늘 여기 그런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일을 하라고 그 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God's calling. 하나님이 그 일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그 일을 하라고. 그런데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에 미쳐가지고 그 일을 하지 않고 마귀를 쫓아가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사건에 대한 적용을 해보겠어요. 적용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슬픔과 절망과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와 수사 내용이 밝혀지면서 세월호에 얽혀있는 비리와 부정과 부조리와 무책임 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월호는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는 사악한 인간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월호는 어쩌면 우리나라의 모습이고 인간 사회 전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객선을 운영하는 사업을 이제 시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그 사업자로서 어떻게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가를 이제 진정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우선 승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배를 구입할 것입니다. 선원들을 철저히 훈련시켜 비상시에 승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도록 훈련시킬 겁니다. 정해진 법률에 따라 선박을 철저히 정기 점검하여 안전 여부를 살필 것입니다. 비록 나의 수입이 줄어들더라도 승객들의 안전을 위한 일에 더욱더 많이 투자할 것입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하여 과적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을 절대로 행하지 않을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부추겨 그렇게 하면 돈도 못 벌고 회사도 키우지 못한다고 유혹하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이 일들을 행해 나갈 겁니다. 내가 선원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선원이라면 승객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운반하는데 최선을 다할 겁니다. 선박에 장착되어 있는 모든 구명보트 등 구명 장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출항 전에 철저하게 점검할 것입니다.
선원으로서 비상시를 대비하여 철저하게 훈련을 받을 것이며 비상시에는 나 자신의 생명보다 승객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사탄은 승객들의 생명보다 네 생명이 더 소중하니 사고 나면 승객들을 버리고 너 혼자 도망가라고 속삭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이 만약 선박 관련 공무원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박 구입 및 증축, 수평 등 선박의 안전을 점검하고 인허가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철저하게 할 것입니다. 단 한 푼의 뇌물도 받지 않고 승객의 안전을 위해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면 뇌물 들어오지 않는다고 계속 속삭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바라보고 이 위대한 일을 행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 시대의 정치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치인이라면 정부 기관들이 여객선의 안전 운항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는지, 여객선 인허가에 비리가 없는지, 선박 관련 법들이 승객의 안전보다는 선주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지지는 않았는지 철저하게 감사할 겁니다. 그리고 승객들의 안전 운항을 위한 법률을 만드는 일에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비록 사탄이 그렇게 하면 정치자금 줄어들 것이라고 끊임없이 유혹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이 일을 행해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있는 모든 일터에서, 여러분이 내일부터 가는 모든 곳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사탄의 통치는 굴복될 것이고 사탄이 범하는 악은 줄어들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동네에 나가서, 학교에 나가서 악을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의를 증진시키는 일에 더욱더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할 때요, 우리의 힘으로는 다 할 수 없어요.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셔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다 하지 못한 일들을 주님이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잘못을 바로잡고, 모든 왜곡을 바로잡고,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의로운 백성들을 거기에 영원히 살게 하실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 기독교 역사관이에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이에요. 기독교의 소망이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돈 벌게 해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시고 이 아연교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예수님이 악한 마귀에 대해서 승리했으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악한 세력, 이 악한 마귀를 능히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마귀에게 시달리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세 번째, 마귀가 망가뜨려 놓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시 회복시키게 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